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마지막 때 일어날 대재앙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드디어 19장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9장 이전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셨다든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반드시 기독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일어나니까요. 그런 사건이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소위 처음부터 사장에서 휴거를 했다든가, 대환란 이전에, 그리고 대환란 중에 휴거를 했다든가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 19장에 나오니까요. 그러므로 이 19장을 보면서 한 가지 거기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대재앙이 다 끝나고 날 무렵에 끝에 오신다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휴거론, 소위 환란 전에 휴거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환란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그 재앙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한 나머지 그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성경 심리적으로 보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종교심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끝에 설교를 하거나 교리를 만들거나, 우리의 생각 끝에 총회에서 무슨 그 계리를 하거나 이런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감당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의가 있어서 조화롭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옵시다. 그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말세에 되어질 일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걱정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온 것도 아니고, 또 말세나 지금이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피해가지고서 잘 되어진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의 기독교 전 역사가 그렇습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휴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어중간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성도들이, 불신자는 아니고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19장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은 누차 말씀하신 대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주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신부가 된 입장에서, 그래서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결혼을 하게 되는, 식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과 혼인잔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린 양과의 성도의 교회의 그 혼인의 즐거움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정말 신랑과 신부 일생 최고의 그 기쁨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은 기쁜데 바쁜데 그냥 결혼식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식이 찾아오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시간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또 사실 그렇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원칙이에요.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주로 이혼이 7, 80%가 성격이 안 맞네요. 성격 맞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격이 맞네 안 맞네, 이 말은 예수 믿다가 예수하고 내하고 신랑 대신 예수하고 신부된 교회가 성격이 맞네 안 맞네 하다가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변질하고 교회를 밖에 나가는 것이나 잘 사는 듯 하다가 이혼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 변화해서 공중으로 막 올라갑니다. 주님이 지금 위에서 하늘의 나팔과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실 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 지상의 성도들도 자던 사람들, 잔다고 하죠. 죽은 자를 땅 속에 묻혀 이제 흙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부활 변화되어서 일어나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이야 뭐 과학적인 입장에서 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뭐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부활 변화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부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내려오세요.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럴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정말 광경이죠. 이런 일이 세상에 없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늘로 올라갑니까? 하늘 나르고 싶어서 비행기를 만들었지만은 부활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야 영적으로 부활 정말 중생을 해서 방방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성도가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지상 최대의 악, 즉 그 선지자를 산채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 그냥 원수를 이제 박멸하니까 지옥 세계로 보내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내려오면서 저 그리스도와 그의 신자를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영육간에 완전 부활했기 때문에 지옥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뭐 지옥을 보겠다, 천국을 보겠다, 기도해서 신비적으로 그것은 조금 불건전합니다. 혹 보여주실 수도 있으나 그걸 보겠다, 어떻다 하는 것은 참고만 할 뿐이지 진짜 생지옥을,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 우리가 보게 될 것인 것입니다. 본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이제 영원히 사시려고 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가 뭐 고전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죠. 그렇게 약정을 하고 정말 이제 정원한 사이가 된다면은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에 밤을 함께 이제 시작해서 일생같이 살게 되는 것이 부부인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주님을 알았기에 고달픈 생애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망 가운데서 받겠지만 힘들죠. 그러나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니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이 있을 것인 것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최고 좋은 신랑, 최고 좋은 아내라고 서로가 생각하는 그날 식을 올리게 되니 이제는 하나가 되는 그날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날을 맞이할 아내가,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떤 준비가 되어야 이 시기에 맞이할 수가 있는 교회, 신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할까? 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7절에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결혼식을 그냥 한 일주일 남기고 친구들 만나고 옛날 친구 만나고 과거에 사귀던 남친 만나고 그래서 화장을 예쁘게 가지고 나간다. 그 제정신이 아니요. 또 그럴 여자가 없겠지만은 뉴스에 보면은 결혼 당일에도 남친을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랑이 아닌. 내가 볼 때는 그건 사람이 아니요. 그 영이 벌써 뭉개져서 못 쓰는 사람입니다. 고치려고 하면 힘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고칠 것 같아요. 못 고치거든. 기도를 엄청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 수고를 부모나 형제나 그것도 다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사람이 한번 삐그덕 하면은 아주 신속하게 지금 영혼이 버려지는
그런 시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쩌세요? 그거요. 교인 한둘도 아니고 그거 다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조신해서 안 살면 영혼 망가지면 육체 망가지고 앞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8절에 옳은 행실을 행한다. 이것은 믿음의 성경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또 사회적으로도 좀 옳게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되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직성이 없어요. 일본의 16배로 부정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때는 참 착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과거에도 어느 나라 죄는 죄가 많지만은 우리의 경험을 봐도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뭐 사기꾼들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무슨 거래를 하거나 특히 이러면은 반신반의 안 하면은 뭐 그냥 쏘아 넘어가요. 아주 귀신같이 속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씩. 왜냐하면은 정직하지 못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 자체가 대부분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속이려고 그러고 이기적이고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고, 그러니 이 사회가 옳은 게 제대로 없어요. 너무 그런 사회가 되니까 정치인 중에는 그렇게 모든 일을 다 드러내고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자기는 죄가 없다 이거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듣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서민으로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뭉개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르게 살고 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안 하죠. 정치인도 그렇게 못하죠. 10절에 적그릇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들, 특별히 이 말세에 대한 내용이겠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 사상과 혜택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신부다 그 말이에요.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진정한 신부가 될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신부의 들러리 중에 더 이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래도 자기 아내가 제일 이쁜 날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바라볼 때에 신부가 제일 아름다운 날이 그날입니다. 아무리 예쁜 친구가 같이 와도 신랑은 자기 아내가 제일 이쁜 거예요, 원래.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야 그 정상적인 남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 있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받는다는 말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도 정말 선택되어진 사람들만이 정말 신부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생각 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가 큰 소망이요, 그날이 정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하고 진리대로 살락하는 것인데, 주님이 사실 재림하시는 그날은 불신자를 상대로는 심판을 하시는 날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세력을 믿고 살던 모든 간사함이 그날 다 깨어집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정말 찬송 가사대로 고요하게 오셨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는 정말 고요했습니다. 그 상황에 부딪혔던 베들레헴 성 주변은 요동을 일으키고 소동하고, 그리고 헤롯 왕은 권자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두 살짜리로 예수 죽인다는 게 엉뚱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자식을 죽였던 그런 아주 무서운 성탄이 원래 그런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성탄절이니까 기분 좋고 맥주나 마셔 논다, 그게 아니에요. 심판받는 사람이 헤롯 같은 그런 처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후회한 밤에 오시는 예수가 아니고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공의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손해를 받고 또 뭐 애매한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섬세함과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11절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제일 이제 감사한 것은 공의롭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오늘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너가 그때 어쨌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했지 다 아십니다. 그날 공의롭게 상과 벌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날이 있으니까 우리는 잘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는데 개에는 보면 많은 멜류관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 멜류관은 디아데마다라는 것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은 왕관을 말합니다. 크라운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는 불꽃 같다는 말은 지혜의 완전함을 눈부시게 지혜의 완전함을 그리고 머리에 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런 권위로 그렇게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재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13절에는 피 뿌리는 옷을 입으시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상기하게 하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니까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복을 받기 위한 성경이라 생각을 하고 읽고 듣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신학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또 믿음을 가지고 깨우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많이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것은 성경은요 사람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갖다가 MRI가 사진을 찍듯이 우리가 멀쩡한 것 같았는데 병이 나오듯이 성경은 우리로 죄인으로 알고 있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것과 심판받을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희생하심으로 믿으면 그 모든 죄책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들로 받으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하면은 심판하는 내용이고 판단해 주시는 말씀이고 관찰해 주시는 말씀이고 MRI처럼 사진을 찍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래서 이 성경은 그날에 가서 달리 어떻게 심판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대로 판단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일상에서 살 때에 우리를 판단하고 공동체를 판단을 하고 할 때에 그래서 교회 헌법이 있는데 성경을 기준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은 교회 헌법은. 그래서 교회법은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서 정도를 한 것뿐이지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지 말라 하라 가령 그렇게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런 세대는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일은 돌아가거든요. 그래도 법은 되거든요. 그래도 운영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번째 심판을 받는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총회들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희는 그때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성경 자체를 무서운 심판글로 아세요. 그렇게 읽어야지. 그러면 은혜가 되지. 또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그냥 성경은 뭐 지상에 살면서 복받는 정도고 심판은 따로 어떻게 하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곧 심판에 되고 우리가 하도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날 성경책 들어봐라 몇 장 몇 절에 그거다 그렇게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른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로 14절에서 하늘에 군대가 있고 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이것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고 정말 밝게 이렇게 내려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바로 곧장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 세마포 옷은 중생하고 회개한 우리 성도들의 영혼 상태를 말해요.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라고 할 때 또 뭐 사회적인 윤리적인 어떤 죄가 없고 이런 쪽으로 이해하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되었고, 그날까지 불신자들은 너도 죄 짓지 않느냐 이래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이제 믿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심판을 할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우리에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다 없어진 걸로 말씀하고 있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신분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게 육신을 가진 그날까지는 계속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채통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여 거룩에 힘써야 되겠죠. 그것뿐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불신자들은 자기 죄는 모르고 매번 교회 보고 변론을 하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은 자 중에서 성도만 부활합니다. 불신자 그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하여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공중에 계속 같이 있을 겁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30년 40만의 이상 가족이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그건 다리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었다. 다리거리에서 살 거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최고의 신비로운 하늘에 올라갈 우리 자신을 먼저 경험하는 거죠. 공중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뭉청하게 서 있습니까? 주야! 하고 올라가서 맞이하여 곧장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만남이 되었으니까 영혼이 이제 주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지, 공중에서 그리하여 주와 함께 항상 공중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또 다르게 설명할 것 아닙니까? 7년 뒤에 환란 후에 또 다시 내려온다며, 휴거로 온 자들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아전인수로 그렇게 해석을 형용을 하면 안 돼요. 주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다는 말은 참 그들이 어디에서 부둣가에서 30년 만에 헤어졌다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일본에 살다가 이렇게 만나서 참 요즘 그렇게 잘 살고 있단다. 그럼 그 부둣가에 살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자관 피신을 해야 되고 환란을 피해야 되겠는데, 옳지, 공중에서 주와 함께 같이 있다 안 했는지 자꾸 이렇게 이 본문을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을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건 신보가 잘못된 겁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이제 예리한 금이라면은 예민한 판단의 말씀을 말해요.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불신과 그 악을 제거하시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는 것은 뭐 큰 철퇴를 가지고서 뭐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신다. 주님이 한 번은 계실 때에 주님을 잡으러 온 그런 병사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누구냐고, 내다 그러는 그 자리에서 팍 엎어졌어요. 엎드려졌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출렁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과연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아직까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의 성자로서 세상에 비춰진 사대 성인이 아니고 창조주시라니까.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도 말씀으로 병이 나사라 가라 말만 했는데도 낫고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불의 혀같이 주님의 말씀은 말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능력이 탑재되어서 능력대로 그냥 말씀하시는 의지대로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쏟아부어놓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그냥 뭐 간지럽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걸 이제 어뢰가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행용이 이건요 엄청난 무기예요. 세상을 이기는 엄청난 무기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외우고 암기하는 것도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암기해 놓으면 두려움 공포가 있을 때 아무도 없는 데 산길에 어두운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막 암송해 보세요. 무기가 된다고 힘이 된다고요. 어떤 일을 당하고 큰 낭패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억을 하고 그걸 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못 외웠으면 성경을 펴놓고 읽고 그러면은 무기가 된다고. 해결책이 된다고요. 주에게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불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든든히 인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모습이 이제 나타났는데 입 좌우에 날선 금이 입에서 보이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외치시고 그 말씀이 능력까지 나가는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질그릇 깨뜨리듯 한다 하는 것은 질그릇은 뭐 우리 사람도 깨뜨리죠. 손으로도 때리면 부러지는 건데 그만큼 이 세상의 힘이 어쩌니 세력이 어쩌니 해도 주님 앞에서는 질그릇과 같은 그렇게 이제 막대기로 탁 때리면 그냥 뭐 부러지 살짝만 떼도 그냥 부러지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세상의 힘. 이 앞에 주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다 그 말이야. 안 부서질 게 있어요. 쇠망치를 가지고 질그릇 그거 뭐 살짝만 닿으면 부러지는데 다 해결하시는 주님, 다 이기시는 주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여섯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그렇게 쓰여졌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그 영적 권위가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연합국이 있을 건데 그 중에 대표 정도지 다른 왕도 있잖아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말 자체는 이제 왕중의 왕이시고 그 이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은 영원한 왕이시고 신불신간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결국 잡혀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보니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본문 20절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에 무슨 전쟁을 치다가 공중에서 내리는 예수를 이제 못 붙어서 전쟁을 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수많은 군대가 예수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고 죽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시체가 산더미처럼 제일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공중에 검은 까마귀가 독수리가 날기 시작하면 하늘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많대요. 팔레스타인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이 공중의 새들이 이제 전사된 그런 악당 무리들을 다 살을 먹게 될 것이다.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그렇게 뭐 어떻게 처리를 하시든지 할 수 있겠지만 비참함을 말하는 거죠.
새들에게 물어뜯겨 이제 그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뉴스로나 현장에서 불신자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현장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벌을 받으면 이렇게 되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구나. 우리 동생이 이래 죽었구나. 우리 형이 죽었구나. 제가 더 없어 보이더만 우리 누나가 죽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겠잖아요. 안 됩니다. 주님이 일단 오시고 나면 성경에 보면 회개가 안 돼요. 사람을 사귀어 보면 끝까지 안 변하는 놈은 안 변합니다. 옛말에 나이가 사람을 만든다. 아주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변하는 것은 기적인데 주님이 하세요. 주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사람은 타고난 DNA와 세상 물정에 그렇게 세상에 밝아지면 그것이 고착되어서 뼈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사람이 한번 변하는 거는요, 통곡을 하고 뒤집어져도 또 그 짓을 해요. 그만큼 질기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하기 때문에 평생 죄인이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근데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님이 더 힘을 주세요.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장사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힘들지만은 변화를 추구하고 또 변화를 거룩하기를 원하면 주님이 힘을 주신다니까. 사람이 스스로는 누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변화되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을, 이론을,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의 직무가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교육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희생하는 기도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느 천년에 다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밥 먹을 시간도 잘 없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상담을 밤새도록 해줄 수 있지. 배운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근데 상담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적을 전부 청산할 것인데 거기에 군대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때에 독수들이 와서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건 그냥 죽음 이렇게 하면 시체를 말하지 않아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독수리들을 상징하는 성도들이 많이 주님을 만날 것이다. 아무데나 그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말세로 말씀하실 때 하는 소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도. 그래서 마지막 그때에 적그리스도 거의 선자는 생지옥을 갖고 산채로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다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적하던 사람들부터 먼저 다 죽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독수리들이 그 살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락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불신자들은 그대로 부활 안 하고 삽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이제 친인척 관계에서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친구의 도움을 받고 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대재앙을 이겨줄 자도 없고 이길 자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훈대로 또 원칙대로 또 방안대로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본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시험이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번에는 주님의 뜻대로 한번 의지해보고 살리라 이렇게 한번 각오를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면 묘하게 오히려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쓰러졌고 오히려 무너졌는데 나중에 잘 돼 있는 거야. 그럴 때에 내 의지대로 사는 것하고 그때는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매뉴얼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막 성경 구절 외우고 성경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배우고 그것이 아니고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기도로 승리하는 해로 삼았습니다. 열심히 더 기도해서 우리가 알고 듣고 하는 것은 많은데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돕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원래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아는 대로 기도하여 승리의 비법대로 살아서 기쁨 충만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올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